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생긴 게 저래서 그런가? 맨날 악역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맡기니까 그렇게 하겠죠. 저는 보지 못했는데 2014년에 인기를 누렸던 왔다 장보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연민정이라고 하는 악역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리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 배역으로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악역으로 스타가 된 거죠. 그때 이유리 씨는 악역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연민정, 국민 욕받이라도 감사하다.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악역을 맡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원수마귀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원수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픽업을 당했어요. 캐스팅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런 예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베드로입니까?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또 천국의 열쇠까지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칭찬받아 천국의 열쇠를 받고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그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선생님,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호통을 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얼마 전까진 칭찬을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거짓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에서 그냥 원수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에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으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스승을 팔았어요. 사단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겠습니까? 그에게 생각에 틈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틈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원수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우리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총독부로 이송된 지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장로들과 또 변호사라고 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대제사장은 말 잘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더둘로는 로마인으로 로마법과 로마의 말에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총독 앞에서 송사하는 데 적격이었고 승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둘로의 임무가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송사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더둘로는 돈만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의 혀를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둘로 로마의 법에 능통하고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로마의 말에도 능통한 이 더둘로, 상당한 재능을 소유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임받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도 그리스도인 중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그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둘로처럼 이용당하고 돈에 매수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며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된 실력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교회가 많이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이런 일을 잘해요. 원수마귀는 이런 일을 잘해요. 그래서 곳곳에 원수마귀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교회가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둘로는 이 변호사는 바울의 죄목을 조목조목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는 제목이에요. 막 선동해가지고 막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를 합니다. 셋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죠. 아마 이 세 가지 죄목 중에서 로마 사람들, 이 벨릭스 총독을 거스리게 했던 죄목이 있다면 바로 소요를 일으켰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의 정책은 지배를 받는 민족 또는 나라,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거기엔 종교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 대해 반란하는 세력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교묘하게 자신이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본문 5절에 보면요.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는 뭐예요? 그 안에 나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병균이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거예요. 아직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잃습니다. 제가 직접 아파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를 앓고 죽다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가볍게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직접 알아보니까 실감이 나요. 저는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인도 우주여행을 다녀오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온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건 무엇일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희들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까불지 말고 겸손하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기주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기주의 바이러스는 생존 본능을 숙주로 삼아 발생하는 정신적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위기 때 급속도로 증식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가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공포, 불안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면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제노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뭐냐? 외국인을 혐오하는 말이에요. 혐오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에요.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맞물리면서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시노포비아라 하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이 시노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중국인을 나타내는, 그래서 시노포비아라는 말도 등장했어요. 우리는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강하게 퍼져가는 인간의 이기주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훨씬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 마귀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전염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는 두려워하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즉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둘로는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퍼뜨려야 하는 좋은 바이러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고 섬김의 바이러스, 믿음의 바이러스, 긍정의 바이러스 등등 생각해 보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거룩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선한 도구가 돼야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요? 거룩의 바이러스, 거룩의 바이러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이 많고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카도시. 자, 이 말에는 세 가지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게 빛나고 따뜻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 새롭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이 변화돼서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것. 나는 없고, 즉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좀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느 정도 와 닿으세요?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경건해야 되고, 왠지 무거워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뭔가 장엄해야 되고, 우리 같은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그런 이야기같이, 그런 말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원적인 의미에서 찾아 생각해 봤지만 거룩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장엄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무겁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과거의 죄를 벗어던지고 지금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그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 많이 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만 자꾸 드러나요. 저는 목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목사 개인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있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하면서 자꾸 자신만 나타나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거룩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물론 거룩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거룩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거룩이 뭔지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해도 우리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는 주로 이제 말 그대로 리서치 센터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그 자료들을 공개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인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정직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정직도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10% 정도, 요 정도 조금 더 정직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정직한 면에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최소 40% 이상의 격차가 나야 한다. 얼마요? 40% 이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삶, 정직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40% 이상 격차가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린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4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나와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바이러스는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바이러스요? 예수 십자가 사랑의 바이러스. 아까 첫 번째 바이러스는 뭐예요? 거룩의 바이러스.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 사랑의 바이러스.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아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로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을 강대상에서 말로만 사랑하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늘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도 아마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십자가 사랑을 퍼뜨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예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은 한마디로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즉 살려내시려고, 살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거룩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면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즉 그 안에 거룩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 하면 그 예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바이러스가 이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악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라고요? 생명을 살려내는 바이러스. 이번에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경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침이에요, 기침.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또 기침할 때는 손으로 맞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팔로 이렇게 맞고 하라,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 사랑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려면, 내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혀와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1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침으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십자가 사랑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침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들로는 세상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여 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거룩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기침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생명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려서 온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